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기록자는 누구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요약해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증거하면서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증거하면서 5절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래 죄의 종이니 어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상태로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을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더 하면서 살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더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행복자래. 행복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고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한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주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 거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다메섹 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그를 쫙 비춰줬어요. 그래서 딱 엎드러졌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요.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내게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해요.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회개했겠느냐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전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명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정말 부어주시는데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실 때요, 하나님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 놀라움 이 큰 확신하고 부르셨더니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시기를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친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 주셨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4장 3절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그런데 자손이 없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증거했듯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이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오래 그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어떤 제자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할례 없는 것들,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 할례 없는 것들 구원받은 게 아니야.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있겠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이 유대인의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들 말이야. 그래 할례를 받아?
그리고 율법 전체를 행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피의 제사도 드려야지. 소, 양, 염소, 비둘기 피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말이야 그냥 고추를 베어버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렇게 포경수술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특히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사는데 딱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어 봐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불쏘시개 깜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8일 만에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무할례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지으심을 받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중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본문 6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누가 증거했어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실천,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율법을 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코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완성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완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부터 행함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완성했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누누이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40살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 뭐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니까 8개월씩 안 갔어요. 거기다가 그냥 봉사라면 도망가죠. 거기다가 뭐 한 게 있어야지. 11조 생활 하질 못했어요.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자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야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딱 오더라고. 답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 인간 보기에는요, 뭐 죄를 지은 게 없어. 뭐 남의 거 도적질을 했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갔나, 뭐 간음죄를 범했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해. 왜?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때부터 주님이 먼저더라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야. 무엇보다도 먼저야. 하나님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래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죄야 죄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놀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이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자는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거.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듣고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뤘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물고 먹으면 망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직장도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